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은 하나의 식사입니다. 성찬의 자리는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보통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거룩한 식사의 자리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는 거룩하고 특별한 식사의 자리가 바로 성찬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처음의 교회부터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언제 만들었냐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전날 밤에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유월절마다 전통적으로 먹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유월절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앞에 두고 왜 이런 예식을 만들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항상 기억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먹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의 의미를 알고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죽으심을 새롭게 기억하게 되고 그 기억은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위한 거룩한 삶이 되도록 도와가야 돼요. 오늘 말씀은 성찬에 대하여 보다 더 근거 있고 상세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과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성찬식이 주는 복이 세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통로가 되는 복이에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올랭군의 포로가 됐다가 구사야 일생으로 살아난 미 해군 준장 제임스 스톡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로가 된 후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던지 밤에 잠을 재우지 아니하고 고문을 합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왔을 때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 고통 중에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통 중에 자기 옆을 지나던 다른 포로들, 병사들의 발로 소리를 내고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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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이런 발걸음의 소리였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발로 이와 같은 소리를 내고 지나가는데 이 소리는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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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이라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뭐냐? 갓 브레스 유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요셉에게도 함께 하신 것처럼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을 믿으니까 힘이 나고 그 많은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가 있다 할 때 거기에는 힘이 있고 거기에는 생기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 통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찬을 개정하시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프랑스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의 존재가 존폐 위기 속에 있습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 당시 프랑스 의회는 기독교를 폐지했던 것입니다. 자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주일은 사라져버렸고 성직자들은 숲속에 쫓겨났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아무도 죽음의 형벌이 두려워 내놓고 예배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 받기를 원했습니다. 은혜의 끈을 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여서 주님의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때때로 심부름꾼이 비밀 암호를 가지고 집집마다 뛰어다니면서 검은 습지로라고 말하고 작별도 하지 아니하고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만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자정 직후에 깜깜한 밤에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동네 아래에 있는 습지로 모여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추방당한 목사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반면에 무슨 말을 듣지 못하였지만 이 성찬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은 들리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또 다른 통로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이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시에 이 애식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거룩한 예수님의 희생의 제사를 재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종교적 제의 중심의 바로 희생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희생의 제의가 말하는 본래적인 의미는 생명으로서의 속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희생제물이 파괴된 생명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생명의 제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제물은 다른 생명을 살려내기 위하여 드려지는 제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죄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을 기념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산제물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몸을 그대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요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찬은 눈으로 보는 설교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찬은 예수님의 도우심을 요구할 수 있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돈지갑을 집에다 놓고 헌금 얼마만을 가지고 교회에 갑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평소에 그렇게 잘 가지고 다니던 돈지갑을 교회에 갈 때는 왜 놓고 다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 예, 저희 교회는 헌금을 할 때에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찔려서 놓고 갑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왜 찾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예수님의 계명도 다 지키는데 이 청년에게 주님은 한 가지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셨을 때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더라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만약 이 청년이 주여 도와주옵소서라고 했다고 한다면 성경의 역사는 달리 쓰여졌을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라면 누가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시간도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온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이방인의 사도 바울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제자 되어 세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며 산다고 해도 우리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을 자격을 묻는다면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능력자,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사람이 받는 것이 바로 성찬의 복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니보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값싼 은혜를 책망합니다. 값싼 은혜란 회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용서에 대해 설교하는 것, 교회에 훈련이 없는 세례, 신앙 고백이 없는 성찬식, 개인적인 죄 고백이 없는 죄사함, 값싼 은혜란 제자도가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의 도우심을 요구하고 그래도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복이에요. 교인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계급이 있지만 교인은 계급이 없고 누구나 다 같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인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하나의 공동 식사입니다. 이 식사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초대하는 참여의 자리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받는 모든 자들이 초청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의 떡을 나누어 먹으며 잔을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의 떡을 나누어 먹고 잔을 나누어 마시는 경험을 통하여 형제 자매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연합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관계없이 모두 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피부 색깔, 사회적 신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연대감과 일체감을 나누는 것이 성찬의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성찬식에 비로소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짐승처럼 취급받는 노예들이 성찬식의 자리에서는 주인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받고 인정받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초대로서의 성만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만찬의 잔해가 이루어지도록 주선해 주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만찬을 직접 제정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성찬식의 자리에서 성부의 은혜를 감사하도록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기쁜 의미를 느끼도록 만들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은 성령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성찬식의 자리에 오실 때 성찬식을 진정으로 성찬식 되게 만들고, 그래서 성찬을 할 때에 반드시 성령의 초대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이여, 이 자리에 오셔서 아들을 희생제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성찬식에 임재하는가?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복.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복.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복. 그런 신령한 은혜가 성찬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성찬식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신령한 은혜가 이 애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